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농촌부시로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 만큼 더 뜨거운 마음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저희 농촌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 마지막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전도의 사명 온전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맛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동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귀한 시간, 저희들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모든 일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인 겁니다. 모든 일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일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모든 일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구원받았다면 성장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성장되었는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이라고 말하죠. 전심이라는 것들,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전심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에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마음을 전부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달라라고.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마음만 들여진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면 먼저 전심, 마음이 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목숨까지 드릴 수 있고, 목숨까지 드릴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뜻인지 뜻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뜻이 세워졌다면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2022년 내 마음은 어디에 많은 힘을 썼습니까? 어디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내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은요,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살펴보면 그게 곧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하겠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열정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목숨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다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어때요? 뜻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뜻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올해 2022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반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이 들여졌는지, 어떤 계획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기꺼이 힘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12장 마지막 부분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헌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은지라. 이것은 돈의 단위입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돈의 단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 동전 2개입니다. 네, 두 렙돈이라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쓰였던 이게 랩돈입니다. 그때 쓰였던 동전 랩돈이에요. 이 랩돈이 2개 딱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부자도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차한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게 아니라요. 이 과부는 뭘 넣었을까요? 마음을 넣은 겁니다. 마음. 드릴 마음만 있다면 기꺼이 드려지는 거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온전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요. 왜 내 신앙이 그대로일까요? 변화된 모습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않기 때문이죠.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심전력하라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마음이 다 들여지고 모든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별되이 보이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물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돈. 돈이 있는 곳에, 돈이 사용된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다 가장 돈을 많이 씁니까? 그게 곧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어디다 돈을 많이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곧 내 마음입니다. 헌금 많이 했어요? 와우. 그게 곧 내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요, 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은요, 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 때요, 손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은요, 눈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향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여인이 마음속에 늘 옷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쇼윈도에 걸려있는 옷을 보게 된 겁니다. 저 옷, 참 예쁘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에도 걸어가는데 그 쇼윈도에 보이는 그 옷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겁니다. 또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딱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굴 받자마자 그 쇼윈도를 지나가는데 그 예쁜 옷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그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어때요? 입어보죠. 입어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주고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죠. 맞아요. 사게 돼 있어요. 맞아요. 사요. 사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평소에 계속 그 옷이 사고 싶었거든요. 부럽다. 아름답다. 옷 입으면 내가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내는 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요, 발걸음과 손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의인은 뭐냐? 깨끗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홀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가 뭘까요? 손이 깨끗하게 씻었을까요? 물로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한 자일까요? 손이 깨끗한 자가 뭘까요? 깨끗하게 씻은 거? 물로 그냥 깨끗하게 씻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이 간다고 했죠? 깨끗한 손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손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일 겁니다. 그게 깨끗한 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합니다. 희생하는 손, 봉사하는 손, 그 손이 깨끗한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점 힘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 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신앙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전도 집회 말씀은 쭉 들었나요?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제가 바빠서 전도 집회 말씀 다 못 들었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전도 집회 말씀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들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빠집니다. 바쁘다고. 당연히 힘이 없죠. 힘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꾸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점점점 힘을 얻는 겁니다. 처음부터 힘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요. 왜 전심전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학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네. 조금 더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2022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더 마음을 좀 들여지고 조금 더 힘을 더 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더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들여지는 만큼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왔습니다. 이 교회당에 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에 와서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와 간구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와 간구로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유, 난 능력이 있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와 간구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즐거운 대로 늘 행동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요.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는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게 뭐죠?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말해보세요.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난 미련한 자가 아니야? 난 아니야, 미련한 자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예. 성경에서 미련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자기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래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이 나는 그래도 합당한 사람이지, 합리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늘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모를 때는요,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전도인이잖아요. 전도인이니까 지역 설교를 갈 때가 있어요. 맨날 안 보인다라고 막 그러시죠? 왜 안 보여요? 저한테. 가끔씩 안 보인다고 맨날. 그때는 이제 외부 설교 가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지역 설교를 가면 그 교회 가는 길을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봉사회장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거기 가는 길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딱 입술을 닫아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가죠. 제가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너무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 자존심을 세웠을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면 고생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썰 한번 해볼까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예. 오늘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가 어떠라고요? 자기 마음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겁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아는 사람, 나는 행동이 늘 합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 내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미련한,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기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올 한 해 2022년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미련한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다 미련하다고? 우리는 아마 한편으로는 미련한 길도 걸어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리한 길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자. 예. 우리 올해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낼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까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냅니다. 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우리는 늘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행이라는 것은 시작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시작하고 행동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는 거죠. 예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것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는 이유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기도했던 거 시작해 주세요. 내가 기도했던 거 이루게 해 주세요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우리 이제는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그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먼저 깨어났을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죠. 아침밥 먹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 가겠죠? 회사에 갈 겁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분도 있어요. 회사에 가기 전에 운전하시는 분도 있죠. 운전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전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밥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벌써 멋져 보여. 오전까지 하면 기도를 몇 번 할 수 있죠? 5번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도 기도한다면 오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후의 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일이 마쳤습니다. 잘 마쳤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또 어떻게 하죠? 운전하고 돌아가겠죠? 만약에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기 돌아가기 전에 어때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되죠? 저녁 먹기 전에 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렇게 일과 중에 기도를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통적인 삶 가운데서는 예? 몇 번이었습니까? 맞아요. 보통 이상 10번 이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다 보면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서로의 감정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다스리게 해주세요. 마음에 분이 올라옵니다. 마음에 화가 올라옵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할 수 있을까요? 10번 이상은 충분히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진짜 변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한번 내가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지? 내가 하루에 몇 번 하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밥 먹을 때 딱 3번만 기도했다면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수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이 없어요. 그러면 뭘 딱 넣으면 맛있습니까? 라면 스프? 조미료. 맞죠? 조미료. 미원. 조미료를 넣으면 어때요? 가장 맛이 나잖아요. 맛이 없더라도 라면 스프 진짜 맞는데 그 조미료 딱 넣으면요 진짜 맛있어집니다. 맛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일 가운데 사랑을 더하면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맛.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우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마음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한다라는 겁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이게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면 그것을 보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 내가 수고로 했습니까? 내 수고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한다라는 겁니다.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들의 정말 서로 우정이 있는 것처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한다라는 게 뭡니까? 서로 먼저 한다라고 되어 있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먼저 본다면 서로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라고. 그게 존경하는 모습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끝까지. 존경이라는 수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존경이라는 수가 뭐죠? 높이는 거죠. 존경합니다. 높이는 거잖아요, 수화. 여러분 수화 쓰고 있잖아요. 높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게 존경이잖아요. 그러죠? 존경하는 거죠. 나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높이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높이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먼저 내가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수아를 한번 같이 해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말하면 덮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잘못한 부분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편이 감정을 상하는 건 아닐까? 마음에 상처받진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은요, 잘못한 부분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이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친구 간에 더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에 사랑으로 올 한 해 2022년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수화로 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일에 뭐였죠? 모든 일에 뭐였습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세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세 가지 2023년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고 더욱더 모든 일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늘 사랑으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더해주셔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의 모습을 보시고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시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주셔서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